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제가지 성경은 572쪽에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귀담아서 들어야 할 말이라는 제목입니다. 세상에서는 귀담아서 들어야 할 말이 있고 귀담아 듣지 않고 흘러야 하는 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꼭 귀담아서 들어야 할 말 기억하면서 아브라카다브라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는가 여러분 설교 중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한 자는 설명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죠. 이미 성공해서 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실패한 자는 변명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그를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공한 자는 이미 삶이 설명을 해주고 실패한 자는 현재의 삶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실패에 따른 또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공하기까지는 승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미 포기한 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승자를 이기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공자의 자리에 서기까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지만 참았기에 좋은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지금 올림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메달을 딴 승리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자리에서 멈추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참고 지나왔기에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성공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물질을 갖고자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누구나 많은 물질을 갖고자 하죠. 그런데 간절히 원하는 자는 그 손에 돈을 쥘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모든 물이 바다로 흐르는 것처럼 돈을 마음에 준비된 사람에게 끌린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잠언서 8장 17절에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 것이며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간절히 찾는 자에게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소중하게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뒤로 미루지 말고 이미 결정한 일이라면 번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귀담아서 들어야 할 말은 어떤 것인가?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나 또 지도자나 종과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여호와를 대신하여 특별히 강조하여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로 많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며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탁월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현실의 상황과 전하는 말씀의 내용은 듣는 사람이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람 군대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고 포위되어서 아사 직전, 그러니까 굶어 죽기 직전에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나귀 머리, 평소에는 나귀 머리를 먹지도 않은 부정한 음식으로 치렀는데 또 비둘기 똥과 같은 하푼테 그런 것이 팔리는 최악의 상태로 그 당시 상황은 굶주림의 극치였던 것입니다. 나귀 머리 하나가 노동자가 320일 동안, 그러니까 거의 1년 동안 버는 돈을 가져야만이 살 수 있는 것이었으며, 비둘기 똥과 같은 하푼테는 20일의 급료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에 거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기 자식을 이제 삶아 먹어서 잡아 먹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던 절박한 현실이었던 것이죠. 왕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베옷을 입고 다녔지만은 이는 형식에 치우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심한 가뭄이 들고 주변 아람 왕이 쳐들어올 때에 엘리사의 도움으로 여호람은 위기를 겨우겨우 벗어났지만 예후의 쿠데타로 여호람은 자신의 아버지가 죽인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여호람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으며 엘리사의 머리가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보냈지만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장로들에게 엘리사는 전했던 것이죠.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왕이 보낸 그 사자가 도착하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는 것을 보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할 때 왕의 정갈이 왔죠. 이 재앙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 겪고 있는 그 재앙이 기근과 아람 군대의 공격이 여호와께로부터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겠느냐는 것이죠. 자기의 잘못을 여호와께로 돌리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면서 선포하죠. 내일 이맘때에 모든 기근이 끝이 나고 아람에게 포위당한 사마리아 성문에서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했죠. 나귀 머리 노동자가 320일을 벌어야 살 수 있는 것, 비둘기 똥 같은 하푼테를 20일을 벌어야만 살 수 있고,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내일 이맘때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내일 이맘때면은 거의 하루간의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년 이맘때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들어봤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잖아요. 내일 이맘때에,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99세까지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1년 전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출생을 하려면 이제 어머니들이 임신을 10개월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라고 하는 것은 거의 1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 사마리아 성의 그 엄청난 기근이 내일 이맘때라고 합니다. 내일.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일 이맘때 하루 정도면은 충분히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짙은 안개 속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혼돈과 절망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나귀 머리 80세겔, 비둘기 똥이 5세겔의 거래가 돼 단 하루 만에 밀가루 한 스아, 그러니까 4대 분량이죠. 소대로 말하면 이제 한 말 정도 되는 정도, 한 세겔,
보리 2사 8대, 그러니까 한 말 정도에 한 세겔로 4일품 쌀에 해당하는 그런 것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비교하면 엄청난 파격적인 가격으로 거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왕의 사람으로 있던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던지는 말은 무엇인가 하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고 한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하늘 문을 여신다고도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아주 무시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절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였을 때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주시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서 11장 21절에서 23절의 내용을 보면은 고기를 달라고 원망하는 백성에게 20일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을 먹이시겠다고 하셨죠. 그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니까,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겠다 하셨는데,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어렵다는 취지의 대답을 하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은 짧아지지 않고 여호와의 권능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말씀하신 대로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먹게 하셨고, 욕심을 부리는 자는 그곳 이름을 기브옷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은 거기 장사함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데 탐욕을 부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죠. 굶주린 사마리아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고 한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이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대답은 그 장관에게 내 눈으로는 보겠지만은 먹지는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사의 말대로 즉시로 아람 군대로 말소리와 병거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셔서 장막과 말과 나귀 등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의 위력은 이처럼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믿음으로 하는 말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아브라카다브라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기억하라고 했죠. 고대 중동에서 사용하는 어구로 아브라카다브라는 내가 말한 대로 이루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제35대 대통령으로 약 3년 동안 대통령으로 있다가 저격을 당했죠. 그는 1962년에 자신은 10년 안에 인공위성을 발사하여 달을 정복하겠다는 말을 선포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1969년, 그러니까 10년이 되지 않아서 7월 24일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는 역사적인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10년 안에 달을 정복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10년이 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 69년도 7월 24일 아폴로 11호 드디어 달에 착륙하죠. 사람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신 하나님. 일론 머스크는 화성에 사람 사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우주왕복선을 개발하여 성공하였습니다. 우주왕복선을 개발한다는, 민간업자가 개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일론 머스크는 그 일을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차를 만들어서 지금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일도 행하는 것은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면은 때로는 절망의 상태가 오겠지만은 반드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민수기서 14장 28절에 보니까 원망하는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을 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공자의 특징은 한 번 결정한 일은 번복하거나 뒤로 미루지 않고 추진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인내하면서 믿고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여호와의 말씀을 귀담아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여배우가 있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죠. 김혜자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간증하는 프로에 나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일을 초청을 받았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한대요. 그러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셔서 듣고 계시기에 자신의 부족함을 토로할 때마다 그때마다 도와주시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는 것, 우리의 말을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다가온 순간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일 이맘때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지리라는 선포를 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24절에 보니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때 일어난 일. 뽕나무 위에 사람 걷는 소리가 나거든 그때 공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했던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지 않고 망설이고 있었더라면 엘리사 선지자는 여호와의 뜻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여호람 왕의 신하에게 죽임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여호와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하느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주장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엘리사 선지자가 선포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소리내서 아람 군대를 물리쳤죠. 그때 사용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면은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들은 정상적인 사람들도 굶주리고 있을 때 얼마나 고달픈 생을 살았겠어요. 그런데 아람 군대가 물러간 그 현장을 자신들이 목격한 거예요. 다 놔두고 도망갔거든요. 그때 오늘 읽지 않은 본문 이후로 연결되는 내용을 보면은 자신들이 배불리게 먹고 이제 너무나 많은 것이 있는데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알려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배부르게 먹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선포한대요.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그렇게 매매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그 말을 응하시기 위해서 나환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릴 수 없는 것이요. 기쁜 소식은 내가 혼자만 감출 수 없는 것이요.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264쪽입니다. 신약성경.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나환자로서 격리되어 있는 그들은 자신들이 아람 군대가 버리고 간 모든 노량물을 취하면서 자신들만 간직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문에 가서 알리게 되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선포한 대로 하루가 못 되어서 그 고통과 아픔이 해소되는 그런 역사적인 현장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호람의 군대 장관이 와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장관에게 뭐라고 선포했냐면 내일 이맘때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우리가 읽었던 내용 가운데 우리 주보에도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열왕기하 7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려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은 먹지는 못하리라. 그래서 그 장관은 보았기는 했지만 먹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에게는 확신이었죠. 자기가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또 그런 감동, 하나님의 감동을 덧입고 그렇게 선포한 것이죠. 만약에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공수표를 날렸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리에 빠지면서 고통과 아픔을 계속 받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에 입술에 그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니까 아람 군대가 작전 회의를 하는 것을 앉아서도 이미 알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말이 여호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카다브라 내가 말한 대로 이루리라.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마다 반드시 부흥의 시대가 열려지게 될 텐데 우리 주성령 교회도 엘리사 선지자가 내일 이맘때라고 말씀한데 우리도 머지않아서 잠깐 후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에 여러분이 그 중심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힘차게 발걸음을 옮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기담아서 드려야 할 말은 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기담아 듣고 삶에서 실천하며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마리아 성의 당시 상황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내일 이맘때에 매매가 되리라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믿음의 존귀한 자들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중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성취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모두 다 성공자, 승리자, 기적의 주인공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